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바로 앞에 몇 장이 있을까요? 예? 6장 앞에 몇 장이라고요? 5장이 있어요. 그래요. 그 5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5장에 30절부터 보겠어요.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어떻게 됐다고요? 얻었는데, 이거 마치 그냥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때 다리오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은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 전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한테 그랬다고요. 목사님, 그렇지만 지금은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나라는, 고레스는 바사 나라의 왕이고 다리오는 메데 나라의 왕이지만 그 관계가 자기 엄마의 그 형제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고레스가 하고 나라를 고레스가 다리오한테 줬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은 거예요. 성경에 나라를 얻었대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갈 때 그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한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바벨로니아가 아직 이스라엘을 공격도 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그 나침판 혹은 내비게이션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좀 인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면 참 특별하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유대 땅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바벨로니아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끌려왔는데도 바벨로니아에서 아주 높은 고위층으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근데 망했는데 그를 망한 그 나라에서 그를 망하게 했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됐어요. 그 총리가 된 것뿐 아니라 나중에 이 메데 나라에서 바사 나라로 나라가 바뀌는데도 또 거기서도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달라지는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거기서 쓰임을 받아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막 격동의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 붙잡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다니엘과 우리는요 아주 똑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뭘 주셨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자산을 주셨어요. 그 자산을 가지고 오늘 충실하면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정말 되돌아봐도 후회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말세가
지금 말세다, 뭐 살기가 힘들다, 아무리 그래도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막 성공을 빨리 하고 싶어서 조급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니까 두려워하고, 또 지금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좀 살만하다고 흥청망청하고, 절대로 그럴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오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경에 보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고 세상이 격동기가 되고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경제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엔 종교인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마치 나를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그 외로움에서, 나를 세상의 어떤 깊은 문제에서 거기서 나를 건져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자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요, 8절서부터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이 모든 게 뭐냐면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9절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막 혼돈이 되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식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 그래서 교회 가도 사랑이 없어요. 애인이라고 만났는데도 애인끼리도 사랑하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글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돈부터 챙긴다고요. 참 특이해지죠. 이 세상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둘 수 없을 만큼 사랑이 식어간다고요. 교회도, 동료 간에도, 직장에 가서도, 세상 그 어디 가서도, 심지어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진짜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때가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랑을 냉담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을 때 믿는 사람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가 있어서 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달라. 이걸 우리가 그들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속에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하지 않아요. 뭐만 사랑하냐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변질이 생길 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렇게 저 마태복음 24장을 보다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이렇게 다가올 때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 뭔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막 섣불리 조급해서 훅훅 나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확신을 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법이 딱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걸 딱 볼 때 이게 왜 이런 법이 공포됐는지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고위 관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정치력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법이 딱 공포됐다면 아하, 누군가가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구나, 이 정도는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생길 때 기간은 30일, 아무에게도 부탁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딱 발표가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그래서 이런 위기를 우회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나가도록 잠시 엎드려 있거나,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다 알만한 사람이, 그리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높은 그런 관리로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양반이 글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이구, 다니엘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직장 생활하거나 또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나의 라이벌이라든지 또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거나 뭔가가 이렇게 딱 됐다면 우리가 그걸 미리 모르고 지나갈 때 할 수 없지만 알았다면 그걸 피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 아는데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데 우회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아니면 돌파해야 되는지를 지혜가 필요해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이건 돌파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래도 자기의 라이벌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돌파해야 할 때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격당할 때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손잡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세상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어느 장소가 되었든 아이들의 학교든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대적해서 싸운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뭐 저 김대리 저거 저거 못 써, 저 우리 직장에서 쫓아내 버리자, 그래갖고 단합해가지고 그 사람 왕따 시키고 막 일거리도 안 주고 막 해방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거기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방관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의 동조자가 돼가지고 같이 거기서 가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그런 입장이 되면 약하니까 내가 혹시 요셉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다니엘처럼 당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가해자들 편에 쓱 들어가서 그들과 동료가 되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믿으면서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잔머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과 합류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라다니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동료가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뒤늦게 그런 사람들과 동료가 되겠다고 거기 가입하잖아요.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는 거예요. 10이면 9에서 8은 토사구팽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괜찮은 일인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일인가?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후회가 없을까? 나중에 지난 다음에 나의 그 모든 행위가 내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겨처럼 날아다니질 않아요. 세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따라서, 누구누구의 눈꼬리에 따라서 휘둘리고 날아다니질 않아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 사나요? 어떤 때는 후회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어요. 얼만큼?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후회하는 거예요. 요만한 사건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우리가 그때 동생이 그렇게 괴로워 우는 걸 아주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고 그랬더니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정죄감, 그 죄책감, 그 아픔이 그의 피부를 찌르고 심장까지 파고 들어와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 세월에 저지른 것인데.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그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가 있어요. 그가 자기의 이런 모든 잘못을 확 바꿔서 인생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자기의 동생 바로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가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는 그 모든 일에 데려갔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자기 친동생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데, 이 나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내가 키우고 싶어. 왜?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팔아먹은 것처럼 내 동생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 내가 키워야지. 이 생각으로 형들이 모르게 그를 잡아놓기 위해서 베냐민의 쌀주머니 속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딱 감추고요, 은잔을 훔쳐가는 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베냐민이 잡혀가면 배다른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왜 그런 못된 짓을 했냐? 가서 싹싹 빌고 좀 잘해봐. 우리 먼저 갈게. 우리 지금 가족들이 굶고 있잖아. 이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다 울면서 돌아와.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 섰어요. 근데 그때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에게 신과 같은 그 요셉인지도 모르고 총리 대신이요, 차라리 내가 이 베냐민이 잘못한 이 죄를 내가 다 갚고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게 기독교식 표현으로는 십자가를 졌다 그래요. 김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TV 강사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다. 꽃은 뭐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것들, 이게 꽃이라면 그게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는 거기서 양보, 헌신, 희생, 사랑, 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대요. 그래서 그 열매는 인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존심이 뚝 떨어지면 인품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50, 60 이상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 양반 참 똑똑해. 이 소리 듣고 있으면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는 거예요. 욕. 그럼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아, 그분은 참 인품이 좋아. 이 이야기를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지요.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 것을 툭 내려놓을 때 거기서 인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탁 내려놓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소 하는 그 순간 요셉의 눈물보가 팍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여, 내가 요셉이여, 내가 비로소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의 모든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 이게 얽히고 설켰던 그런 복잡한 사연들이요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묶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픈 것들도 있잖아요. 스크래치 당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도 후회되고 마음이 무거운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죽어서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풀어. 다 풀으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모르고 그때 나도 모르게 그때 그랬어.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뒤에서 후회는 했지만 용기가 안 나서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뭉쳤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 여러분의 가족, 사랑했어야 될 그 사람에게 줬던 수많은 상처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욕심이 너무 많았나 봐. 내가 그때 생각이 잘못됐었어. 내가 그때 내 성격과 기질에 문제가 있었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풀 수 있어요.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동료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산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장님의 사람, 아무개 이사의 사람, 아무개 누구 교수의 사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외풍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랬다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사람 그랬다면 그는 정권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그가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일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번 따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 그는 우리의 본받고 싶어하는 이정표 같은 인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